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또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까? 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분명 그럴 수 있죠. 현재에도 이 아프리카 오지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전의 사람들의 이 구원의 문제,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일단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분명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어떤 내용이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나 또는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 또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심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다 지옥에 간 거냐 하는 질문이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만 놓고 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전해진 시대보다 훨씬 더 깁니다. 기독교가 이 조선 땅이죠.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은 천주교가 240년 정도, 그 다음 개신교가 한 14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 4천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건 불과 25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갔나 하는 질문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정의롭고 또 존경받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뒤늦게야 들어와서 괜히 훌륭한 우리 조상들을 죄다 지옥에 보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 좀 불편하다.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자,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번에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고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사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물으시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 지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의 재판장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 들었던 것, 이해할 수 있었던 것, 또 처해진 환경 등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억울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원칙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상세한 어떤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처럼 정의롭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지옥에 갔나요? 평생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한 사람보다 평생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를 영접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공평한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특정 개인의 최종 구원을 우리 자신이 단정할 수 없어요. 성경은 최종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대답이고요.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 상태나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전 알지 못합니다.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운명을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천국에 갔다? 이순신 장군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반드시 지옥에 갔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 판단은 누구께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위대한 사람도 선행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일단 판단하기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피해야 될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극단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다 천국 가겠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럼 모두 지옥 간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만큼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최종 운명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의 최종적인 답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옳고 가장 선하게 판단하실 것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며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